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뇨 하며 그렇게 질문을 한 말이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뇨 반문하면서 자기가 대답을 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의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건 여러 가지 범사에 많으나 그 중에 으뜸으로 제1은 이방인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으로 나은 건 이방인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 구약의 말씀 중에 핵심은 십계명이죠. 이 이방인에게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방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은 게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나은 건 이방인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못한 것도 너무 많지만 그러나 나은 게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바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뭐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나을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훨씬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이방 사람들보다 사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보다 훨씬 나은 게 있다고 뽑으라면 뭘까? 이방인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은 이방인보다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귀하니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했어요. 주님의 입의 말씀은 천천 은금 다 세상 모든 은금을 합친 것보다도 주의 입의 말씀은 귀하니이다.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랬으니까 그 말씀이라는 게 상당히 귀한 거구나. 시인은 그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그 중에 으뜸으로 나은 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하는 아모스 8장 1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나라는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말씀 회복 운동이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에 돌아왔으니 이제는 말씀으로 살자. 말씀 회복 운동.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리고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을 줄줄줄 흘리며 울더라.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했구나. 그래서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하는 설교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이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얘기했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들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30장부터 1절 쭉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쫓겨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3절에 마음을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리. 그리고 돌아와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이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모든 의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말씀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순종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회복되어 돌아왔어요. 돌아온 저들에게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박사가 저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신세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모세가 한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애국에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저들의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더라. 그러면서 모세가 한 말씀이 오늘 11절에부터 쭉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아닌데 아주 쉬운 말씀인데 너희들이 그 쉬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모양 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아주 쉬운 말씀인데 그 쉬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큰 코 다친다는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복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라고 그래서 항상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 그래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너 좀 복된 사람 좀 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또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 하늘 저 꼭대기, 하늘을 쳐다보면 아주 신비하죠.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비밀스러운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비밀해서 알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한 것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깨닫기 힘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바다 저 끝에 있어서 우리가 거리가 먼 말씀도 아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바다 저 밖에 멀리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멀리 있는 말씀도 아니고 깨닫기 힘든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머리에 기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어서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지키기 쉬운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사랑하셔서 아주 지키기 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궤를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아주 쉬운 말씀, 지키기 쉬운, 이해하기도 쉽고 지키기 쉬운 이 말씀을 지키면, 그리하면, 여기 16절 중간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생존이라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생존. 그러니까 생명.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삶, 살 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 생명, 살 길 열린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리라 이런 말인데, 장구라면 오래오래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하면 너 살 길이 열려. 살 길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영생을 얻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 사는 것하고 관계가 있고 천국 가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야 같은 이 암담한 세상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며 살면 이 암담한 이 삶 속에서도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경제가 점점 침체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이러다가 앞으로 몇 년만 더 가면 완전히 나라가 그냥 바닥이 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아주 이기감이.
계속 지금 다운되고 있으니까 이 경제가 지금 계속 내려막길로 계속 다운되고 있으니까 수출의 모이가 지금 계속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계속 마이너스로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면 밑바닥 완전히 나라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하는 위기감이 지금. 그러다 해벽의 기미도 전혀 안 보여.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 내가 생존하며 그랬더니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살 길을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생존과 관계가 있다. 생존, 생명과 관계가 있어. 그리고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그렇게 돼. 번성.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번성할 것이라. 번성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수가 내려갔으나 번성하여 애굽의 왕의 위협을 느끼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보다 더 많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 낳는 것마다 다 죽여라 이러잖아요. 얼마나 번성이 심했으면 컸으면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 낳는 건 모조리 다 죽이라 그랬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번성.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참 고민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내가 번성할 것이요. 야곱이 예삼촌 집에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삼촌의 재산을 축복해서 때를 이루었나이다 이런 말에 때를 이루어서 번성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주의 말씀 순종하면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서 번성하는 역사가 자손이 번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번성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아지는 게 번성이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그것 포함해서 범사의 모든 복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강건의 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이 있겠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국에 가서 총리가 돼서 존귀하게 되는 복도 있겠죠. 복 안에는 만 가지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 가지 복. 번성 플러스 만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 11절의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데 있는 것도 아니요 14절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말씀이지. 그런 쉬운 말씀 너 지키면 너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너의 복을 준다. 이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절대 아니고 이 말씀은 너희 멀리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깨닫기 힘든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14절은 그런 말이잖아요. 이 쉬운 말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말씀. 이거 지키면 너희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너희에게 복 주실 텐데 이 쉬운 말씀 지키지 못해서 이 고생이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해라. 가까이. 그 말씀은 너희 가까이 있다 그러지. 가까이. 내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도다.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가까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래서 우리 귀한 말씀, 천천 금은보다도 귀하도다, 이런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이런 가까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꼭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놓고 그걸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잘 경외하면 왕의 자리가 오래일 것이요 자손 대대로 왕으로 살 테니 말씀을 가까이 곁에 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배워라. 모세의 신명의 말씀 11장의 1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너희들 자녀에게 가까이 해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머리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바깥문에 붙여놓고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가서 말씀 보일 수 있도록 문설주에 붙여놓고 눈에 보이는 곳. 그래서 어떤 목사님 집에 갔더니 이 말씀이 사방대 붙어요. 누우면 천장에 말씀이 보이도록 천장에다 말씀 붙여놨더라고. 왜 저 천장에는 말씀 붙였지요? 누웠을 때 잠 오기 전에 잠깐 보면서 그냥 누우면 볼 수 있도록. 변기 앞에도 다 붙여놨어. 변기 앞에도 말씀인데 왜 그걸 붙여놨어요? 그 변기 볼 때 좀 잠깐 시간이라도 그 앞에 쳐다보면서 말씀 보려. 신발장 위에다 더 붙여놨어. 왜 그랬어요? 신발 신으면서 이렇게 쳐다볼 때 그 말씀 보이려고. 문 여는데 문 앞에다 말씀 붙여놨어. 문 열기 전에 말씀 보고 문 딱 여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앞에다 말씀 붙여놨어. 왜? 문 열고 들어오면서 말씀부터 봐야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집구석 사방에다 말씀 붙여놨어. 야, 참, 그 말씀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구나. 성경 말씀에다 문설주에 붙여놓고 문에다 붙여놓고 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손목에다 말씀 붙이고 살라고 그래. 미간에다 말씀 붙이라 했는데. 야, 그 목사님은 말씀대로 했구나. 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니까. 이 귀한 말씀. 그래서 귀한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세월이 갈수록 점점 먹고 배부르니까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말씀 안 지키다가 그 모양 된 거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말씀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말씀 잘 지켰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점점 나태해서 하나님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은 지킬 말씀이 아니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변치 말고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죠. 젊었을 때만 지켜야 됩니까? 늙어서만 지켜야 됩니까?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평생 지킬 이 말씀 변치 말고 평생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켜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요것저것 가려서 편식하는 거 있죠? 그거 아주 나쁜 거잖아요. 골고루 다 먹어야 건강이 좋지. 편식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가려서 먹지 말고 다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너가 형통하리라.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지켜요. 어떻게 그 말씀 다 지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다 지키려고 애만 써도 다 지킨 걸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가 말이죠. 돌이 지나면서 이제 8개월, 9개월 되면 일어나 걸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한 발짝 뛰면 아유 장하다면서 박수 막 치죠. 그 아이 수준에서 그것이 100점이에요. 그 아이 수준에서는. 우리들이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 수준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 그 아이의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아이가 그렇지 뭐 그 아이가 그럼 뭐 어떻게 뭐 그 정도는 그렇지 뭐 어른처럼 하겠어? 우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애가 그렇지 이건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거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근데 성경 말씀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그랬거든. 우리들이 혹 부족해도 우리들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 지킨 걸로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 오래 하고 말씀 많이 한 사람은 수준이 그만 높기 때문에 똑바로 잘해야 돼요. 너 알면서 그따구 짓 하고 살 거야? 너 알만한 놈이 너 정말 그런 식으로 살 거야? 이런 식이 돼버려.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아이고 그래 아직도 너 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알만한 놈이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중직자들 조심해야 돼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알만한 사람이 무슨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알만한 사람. 똑바로 잘 믿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물리치지 않고 좀 남겨놓았어요. 다 물리쳐놨는데 왜 남겨놓은 거야 도대체? 너희들이 다 물리치라는데 남겨놓은 요 사람들은 앞으로 남아서 너희들 평생 괴롭히는 가시 노릇할 거다 이놈들아. 너희들 기억해라. 평생 너희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줄 알아라 했는데 정말로 그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다가게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치는 거예요. 얼마나 가시 노릇하고 괴롭히는지 몰라. 남겨놓은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해야 되는데 다 물리치라 그랬는데 왜 그걸 남겨놓은 거야? 불순종한 고국이 남아가지고 계속 시험거리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뜻대로 한 사람은 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들고 치고 찌르고 괴롭히고 우리들의 순종하는 거하고 남겨놓은 그 부분이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면 그 시험거리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은 그 부분은 내게 시험거리가 계속되고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모든 사람 다 족속도 물리쳐 쫓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불충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가시가 돼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거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남겨놓은 그 부분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 순종하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억압하고 구속하고 무거운 짐대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쉽고 실천하기 쉬운 그런 말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밤낮 잔소리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주 쉬운 말씀, 지키기 쉬운 말씀들,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 생존하고 또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범사에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